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생명, 살리기 위함, 이것이 요한 서신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영접하고 생명을 먹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모든 문제가 먹는 문제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어디에서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먹는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허락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셨다면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결국에 뭐 합니까? 따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셨는데, 먹지 마라 하셨는데 그것을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그때 아담과 하와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먼저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한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선과 악을 따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원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의 생명 속에 풍성함은 사라지고 경쟁의식 속에서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 양의 살이 되시고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받게 됩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임을 믿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영접하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영적인 가람,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많은 곳을 찾아가지만, 수많은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말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 어두움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들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는 그 양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과 그 다음 쉴만한 어디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면서 가지인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그 손에 무엇을 끼워줍니까?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뭘 합니까? 큰 잔치를 베풀면서 돌아온 아들에게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게 만들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뭐하는? 변화시키는 무엇이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돈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을 양육하는데 진실로 필요한 것은 부모의 힘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무한한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단절된 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또 내 안에 내 삶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은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미움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 안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한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내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내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생명은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뭐 해야 되느냐? 나누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여 있는 물은 뭐하고? 썩고 흘러가는 물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때에 나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부족하면 모든 것은 시들게 됩니다. 생명이 부족하면 무엇이든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떨어져 나갈 때에 그 가지는 뭐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노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수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합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사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붙잡혀 갈 그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라고 말합니까? 멀찍하게 따라갑니다. 멀찍히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한 계집 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그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힘쓰고 노력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생명이 하루하루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